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심장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뛰고 그리고 터질 것처럼 그렇게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게 되고 몸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극심한 그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분노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격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충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충격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 충격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마음의 찔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때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기에서 저렇게 말씀되어질 수 있을까? 그 모습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깨달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삶의 관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 놀라운 충격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도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엄청난 충격 속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런 충격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끝나지 않게 되죠. 그는 결단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말씀대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시야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그 율법책을 넘겨받아서 그 율법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왕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그가 찾아낸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영적인 말씀에 큰 충격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아니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며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마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의 충격이 그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충격에 빠진 이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단 위에 서서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 모습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에 따라서 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완전하게 정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제들과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들 그 지귀에서 파면을 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다 폐쇄 조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제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우상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앤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지역의
산당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중심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기구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남청들의 집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들이 바알과 해, 달, 하늘의 별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살라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 거기에 심지어 남청들까지 그 성전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의 우상들도 겸하여 함께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우상들을 섬긴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며 이 우상들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점차 적으로 차츰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심지어 남청들까지 있어서 성적인 그 모습으로 이방신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시야 왕도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이 그에게 들려지는 바로 그때에도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고 서기관 사반도 있었고 많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기면 되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되었고, 그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다른 이방 족속들과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것이 화목한 것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종교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잘 살면 화목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과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굳이 다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좋게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에 그 모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이런 일들이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지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합하는 일,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오히려 더 서로 돕고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뜻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헷갈리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서로 좋다는 방향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임을 깨닫게 되자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요시야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반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반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듣는 이 말은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요시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멸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멸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거죠. 그 모습 안에서 엄청난 충격의 모습을 받게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행해왔던 그런 일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왔던 그런 일들,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며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충격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요시야에게 나타났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났던 충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통곡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며 물로 그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하게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셨으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겠죠.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선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양심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다고 화목하게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충격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부흥성회를 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 부흥성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나 이거 잘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이 부흥성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아닌 영적인 충격을 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